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 살아갈 때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갈 때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또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할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빛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입는 것, 먹는 것, 생활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그것을 우선순위로 행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마음의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려서, 과거에는 그 우상이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었지만 현대에는 우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많습니다.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느냐가 바로 우상을 섬기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이 하루를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모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지난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죄악에 대해 시편 기자가 지적했다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노래가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오늘 보여집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저지른 가장 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보면은 그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반복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그들에게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이
그들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 가나안에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그 7족속이 섬기던 우상을 그들은 그대로 답습을 하게 된 것이죠. 왜 그들을 본받고 답습하게 되었을까?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읽은 본문의 34절부터 3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과 섞이면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의 행위를 배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행위를 배웠던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7절과 3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은요, 그들의 행위의 첫 번째 모습은 자기의 자녀를 우상 제물로 바쳤다는 것이죠. 자기 자녀를 우상 제물로 바쳤다. 너무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제물로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드렸다. 개역 한글 성경에는 사신에게 바쳤다고 나오는데 이 사악한 귀신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행했던 두 번째 행위는 뭐냐면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그 성전에 여성 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제들과 함께 음란 행위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행위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것이죠. 하나의 의식처럼 그들은 행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보고 행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문화와 또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문화 속에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문화에 스며들고 젖어들게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의식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에도 그리고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오늘 본문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지키고 보호하시도록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 보시면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이 나의 백성이 나를 떠나서 정말 흉악한 죄악,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그들의 의식을 보면서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0절부터 4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노하시고 그리고 그 유업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방 나라 손에 그들을 보내버리고 원수들의 압제를 받게 하시고 그들의 소화에 들어가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죄악 가운데 그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통해서라도 그것을 그만두게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돌아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 44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44절에 이런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한다. 여기 보면 단어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46절에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셔서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돌이키시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마치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과 같고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닭이 자기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징계를 통해서라도 돌아오게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들에게 47절과 48절 말씀을 통해서 돌보시고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이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자 이렇게 고백하고요.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우리는 찬양해야 하고, 어쩌면 우리가 우상을 섬겨 심판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슬픔 가운데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하루로 살아가고 어떤 하루를 살아갈지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걸음을 알지 못하지만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아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신 분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찬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